자, 저희들 지난 시간에 생활 풍습과 관련해서 두 번의 타임에서 공부한 게 이제 옷과 관련된 생활 풍습하면 뭐 당연히 의식주 뭐 이런 식으로 나가겠죠, 카테고리가. 그 중에서 옷과 관련된 이야기를 다 했고요. 오늘은 특별히 식주, 먹는 것과 사는 집과 관련된 주제를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물론 옷과 관련된 얘기가 뭐 책에는 많이 소개되어 있지만 약간 단편적인, 굳이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것들은 책에 읽는 것으로 그냥 커버하기로 하고, 또 설명이 필요하고 책에 또 미처 담을 수 없는 뭐 그런 내용들, 좀 강의 갖고 필요한 내용들만 이제 이번 8주간의 강의에서 넣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집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성경 시대는 집을 어떻게 짓고 또 어떻게 살았는가, 뭐 그런 것들 좀 다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뭐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이 가르쳐서 목수, 회당,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저 목수의 아들인데, 우리가 잘 아는 그 모친도 알고 그 형제들도 알고, 그 아비 요셉,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냐? 이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직업,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직업이 뭔가, 목수라고 이제 딱 틀에 박힌 고정관념이 생긴 거죠. 예수님의 직업이 뭘까요? 물어보면 우리 아무 고민 없이 목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수. 실제 나사렛,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기 전 사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신 나사렛에 가면은 두 개의 교회가 있는데, 하나는 이 마리아 수태기념교회, 마리아가 가브리엘로부터 성령 잉태에 대한 이야기를 받고, 뭐 그것과 관련된 굉장히 큰 교회가 있죠. 근데 그 옆에 같이 이제 쌍으로 있는 교회가 뭐냐, 요셉의 작업장 교회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교회와 아버지 교회가 나사렛에 같이 붙어 있죠. 그 요셉의 작업장 교회에 가면 이러한 그 성화가 있습니다. 뭐 보시는 대로 한쪽에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 가운데 예수님께서 뭐예요? 소년 예수께서 열심히 대패질을 하고 계십니다. 뭐 톱질도 하고 대패질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라고 하는, 방금 읽었던 그 강력한 말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 말씀 때문에 그거에 기초해서 뭐 그려진 성화가 아닌가 싶어요. 과연 그럼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인가? 성경 시대에는 그 부모의 직업을 자식이 이어받는 게 가장 명예로운 선택입니다. 부모가 예를 들어 의사예요. 그럼 자식이 의사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시대에는. 그걸 그대로 이어받는 게, 가업을 이어받는 게 가장 명예로운 선택이다. 근데 그러지 않고 다른 것을 하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겁니다. 그럼 당연히 예수님도 그 아버지가 했던 일, 목수의 아들, 예수님도 당연히 목수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직업이 뭐냐면 목수 이렇게 하지만 과연 그런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목수보다는 건축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건축가. 예수님의 직업을 가리키는 이 단어, 방금 읽은 이 마태복음 신약 성경에 기록된 이 단어는 헬라어로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원어가 테크톤이라고 합니다. 테크톤. 이 테크톤은 과연 목수인가?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목수인가, 영어로 번역하면 카펜터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은 굉장히 광범위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 건축가, 목수, 석공, 기술자, 뭐 가구쟁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르는 굉장히 광범위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하지만 이 단어가 오늘날 목수 이렇게 한 단어, 한 의미로 고정된 데에는 바로 성경 번역에서 가장 권위 있다고 하는, 영어 성경에서 가장 권위 있다고 하는 킹 제임스 버전, 요것의 영향입니다. 뭐 그 제목처럼 제임스 왕 때에 번역된 이 킹 제임스 성경, 제임스 왕이 살던 영국에서 건축을 할 때 건축 재료의 90%는 영국에서 뭘까요? 나무일까요? 돌일까요? 나무입니다. 나무. 근데 반대로 1세기 당시, 예수님이 사셨던 1세기 당시 이스라엘에서 건축재의 90%는 뭘까요? 돌입니다. 10%가 나무인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킹 제임스 버전에서 얘기한 것처럼 목수다 하면 일거리가 없습니다. 별 일거리가 없어요. 예. 오늘은 엄지손가락 빨고 내일은 집게손가락 빨고 빼 손가락 빨아야 되는 거예요. 일거리가 없어요. 요셉은 공생이 하기도 전에 굶어 돌아가셔야 돼요. 그렇죠? 목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목수. 이 테크톤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킹 제임스 버전이 번역될 당시 영국의 문화에서 그냥 카펜터로 번역이 되면서 이 테크톤이라고 하는 이 넓은 의미의 단어가 카펜터로 번역이 되면서 목수로 그냥 약간 좀 협의의 의미를 갖게 되어서 그렇지 예수님의 직업을 가리키는 이 단어 테크톤은 좀 더 넓은 의미다. 자, 그럼 90%가 돌이고 10%가 남으니까 그럼 예수님의 직업이 석공이냐?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금이 조금 있어 보이는데 석공 뭐 비슷한 거지만 석공 그러면 좀 너무 좀 3D 업종 같고 없어 보이죠? 어쨌든 석공이 맞냐? 석공 우리가 예수님 시대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타임머신을 타고 예수님이 뭐 하고 있을까? 나사렛의 그 현장을 보면은 실제로는 대패질을 하고 있을 가능성보다는 돌을 쪼고 계실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죠. 90%가. 그럼 그렇다고 해서 이걸 석공으로 번역할 수 있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뭐 목수, 석공, 가구쟁이 뭐 이런 식으로 직업이 세분화, 분업화가 이루어지기 전이라서 그냥 넓은 의미에서 건축가 이렇게 번역하는 게 훨씬 적절한 번역이고 또 실제 당시 상황에 맞는 번역이죠. 자, 똑같은 단어가 때로는 목수, 또 때로는 건축가로 번역이 됐습니다. 실제로 우리 건축자의 버린 돌 들어보셨죠? 그 건축자도 테크톤이거든요. 원어는 똑같은데 한 군데서는 목수, 또 다른 곳에서는 건축자 이렇게 번역이 된 거죠. 자,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 석공 이런 것보다는 그냥 건축자 이렇게 번역하는 게 훨씬 적절한 번역이다. 자,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자, 예수님의 직업을 가리키는 이 헬라어 단어 테크톤 말씀드렸는데 이 테크톤이라는 단어가 예수님의 직업을 가리키는 단어여서 그런지 굉장히 유명세를 타서 영어 안에 들어와서 동일한 이제 어원을 가진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지질학에서 지각운동 할 때 tectonic movement 이렇게 얘기합니다. tectonic 그 단어가 헬라어 단어 텍톤에서 온 건데요. 지각 이것은 이제 일종의 건축을 할 때 그 기초를 얘기하겠죠. 지각은 우리 지질학에서는 지각을 의미하는 이 단어가 건축에서 요 기초를 의미하는 요 텍톤에서 온 단어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이 나온 김에 예수님이 사생애를 보내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대해서 좀 잠시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사렛. 오늘날 나사렛을 가면 굉장히 크죠. 예수님이 자라신 곳이라 그곳에 뭐 모든 전 세계 관광객들이 올 테고 당연히 그들을 수용할 호텔이 있을 테고 뭐 레스토랑이 있을 테고 굉장히 큰 도시지만 오늘날 나사렛 모습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 당시에는 완전 산간벽지의 촌동네였다. 굉장히 또 여기서 주는 또 우리 영감을 주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 말씀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나사렛 2000년 전 예수님이 사생애를 보내셨을 당시 나사렛이 얼마나 깡촌 중에 깡촌이었는가. 자, 오늘날 고고학 발굴 결과 이 나사렛은 성경시대 나사렛은 고작 24가정밖에 살지 않던 총 인구 많아야 200명 보통 한 150에서 200명밖에 되지 않은 굉장히 소박한 마을이었다. 여러분들 1세기 당시 유대인 역사가로서 로마 황제의 지원을 받고 많은 책들을 썼죠.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세푸스가 갈릴리 주변에 있는 도시를 무려 204개, 204개를 언급했어요.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고 갈릴리 한 지역에 있는. 근데 요세푸스가 기록한 이 책에 갈릴리에 있는 204개의 도시를 언급했는데 거기에도 언급되지 않는. 이 정도면 얼마큼 깡촌인지 아시겠죠. 이 나사렛 마을에서 북서쪽으로 2시간, 오늘날 차로는 15분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입니다. 거기에 당시 인구 1만이 되는 굉장한 대도시 뭐가 있었는가? 가나가 있었습니다. 가나. 이 가나 출신의 제자, 예수님 12 제자들이 대부분이 저 벳세다 출신입니다. 벳세다. 그런데 이 친구만 가나 출신이에요. 이 가나에 가면 이 사도에 이 제자의 기념교회가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나다나엘, 일명 바돌로메라고 불리는 이 나다나엘입니다. 나다나엘.
자, 빌립이 내가 예수를 만났다 그러면서 나다나엘에게 얘기하니까 나다나엘이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대로 뭐라고 합니까? 자, 빌립이 요한복음 1장 45, 46절에 보면 읽어볼게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하니라.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이게 왜 이 나다나엘은 이 빌립의 이 선포, 저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다 그 말에 왜 이렇게 빈정거리는, 시크하게 반응한 거예요?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게 나겠냐? 이 나사렛에서 굉장히, 나사렛은 이 가나 굉장히 대도시죠. 당시 인구 1만이면 뭐 굉장히 큰 도시거든요. 고작 150에서 200명밖에 살지 않는 깡촌 중에 깡촌, 그렇죠? 거기서 뭔 큰 인물이 나오겠냐? 이런 도시에서 예를 들어 오늘날 뭐 대통령이 나왔다든지 조금 뭐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거기서 뭐 유엔 사무총장이 나왔다 그러면은 대단하겠죠. 뭐 그런 식으로 빈정되는 겁니다. 이게 빈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 가나 출신의 나다나엘 입장에서는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마을이 얼마나 깡촌 중에 깡촌인지 누구보다 잘 알았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인구 한 150명, 많아 200명밖에 되지 않는, 그리고 24가정밖에 되지 않는, 그리고 이 24가정이 전부 한 시족입니다. 다 친족이에요, 다 친족. 우리도 전통사회에서는 어디 가면 예를 들어서 버들류씨 집안이 거기만 다 살아요. 저희 그 고향에 가면요, 저희 다 문중 식구만 살아요 거기에. 뭐 그런 식으로, 그렇죠? 여기 나사렛은 바로 요셉 그 가문만 사는 굉장히 24가정밖에 되지 않는. 근데 거기서 목수로서 일을 한다? 제가 아까 목수, 석공, 그걸 떠나가요. 석공, 뭐 건축가, 넓은 의미에서 건축가라고 보더라도 일거리가 없습니다. 얼마나 일거리 찾을 수 있을까요? 일단 시장이 없어요. 시장이 너무 작아요. 파이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굶어 돌아가시지 않고 공생애 하실 때까지 성장하실 수 있었는가? 이게 이 나사렛의 또 그 옆에 또 굉장히 큰 갈릴리 지역의 수도였던 수도 찌포리라고 하는 마을. 찌포리. 여러분들 책들을 보면요 다양하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하면 찌포리인데 요즘에 뭐 두라노 성서 지도라든지 뭐 고고학 이런 관련된 책들을 보면 영어식으로 표현되어 있죠. 세포리스, 뭐 같은 도시입니다. 영어식으로는 세포리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찌포리. 이 찌포리라고 하는 도시와 예수님께서 어떻게 또 예수님 아버지 요셉이 그 촌동네에서 어떻게 건축가로서 가족을 건실하게 부양할 수 있었을까? 또 그 이후에 펼쳐지는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이 다양한 이 말씀들의 그 백그라운드, 그런 배경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온 것인가? 이 건축가로서의 다양한 경험에서 나온 것인데 바로 이 찌포리, 오늘날 열심히 고고학자들이 발굴하면서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바로 이 찌포리가 오늘날은 예수님의 사생애를 밝혀주는 비밀이 숨겨 있는 도시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센세이션한 곳이죠. 보통 뭐 성지순례라는 이름으로 이제 가는 투어에서는 이런 데 방문하지 않는데 제가 아는 이스라엘 편 열린도 선교역 스터디 투어에서는 찌포리를 이제 종종 갑니다. 그 찌포리가 어떤 곳인가? 이곳이 갈릴리 지역의 수도였다. 그런데 여기가 주전 4년, 예수님이 이때는 거의 뭐 1살에서 2살 정도 됐을 거예요. 주전 4년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이 헤롯은 로마가 세운 로마의 끈앞풀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에 대한 대대적인 봉기가 일어나는데 그 선봉에 섰던 지역이 갈릴리이고 또 그 중에서 이 찌포리, 갈릴리의 수도였던 찌포리에 있는 유대인들을 선봉대로 해가지고 대대적인 봉기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누구에 의해서 진압이 되냐면은 당시 이 유대 땅의 북쪽에 있는 시리아 총독 가이우스가 무자비하게 진압을 합니다. 이 반란은 진압이 되고, 그리고 그 선봉에 섰던 찌포리는 완전히 도시 자체가 완전히 초토화되죠. 완전 불에 타고. 그래서 이 찌포리라고 하는 도시는 다시 재건되는데 완전 로마식 도시로 재건됩니다. 로마식 도시.
여기에 가면은 지금 제가 보여드린 사진이 뭐냐, 로마식 도시의 대표적으로 있는 게 목욕탕과 극장입니다. 이것은 4,500석 규모의 로마식 극장이다. 그러니까 주전 4년 찌포리 주도의 대대적인 봉기, 그게 완전히 진압이 되면서 초토화되면서 그 이후에 수십 년간 이 찌포리라는 도시를 로마식으로 재건하는 그 사업. 이렇게 누가 필요하겠습니까? 이 갈릴리 주변에 있는 건축자라고 하는, 건축자는 전부 그냥 소위 말하는 뭐예요? 우리 옛날에 중동 특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건설 회사 이 주가가요 막 천정부지를 뛰었죠. 이 중동 특수. 지금 뭐예요? 찌포리 특수. 이 찌포리 특수가 수십 년간 이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분명 예수님도 여기 이 찌포리가 나사렛에서 걸어서 1시간밖에 안 걸리는 거리거든요. 분명 예수님도 아버지 요셉과 함께 엄마 마리아가 싸주는 도시락, 샌드위치부터 해서 하루 견과 뭐 이런 거 챙겨가지고 아버지와 함께 이 찌포리 재건 현장에서 일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이 극장, 지금 보시는 이 극장 세우는 과정에서도 참여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한가?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들이요, 그냥 허공에서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성령께서 그냥 부어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그냥 앵무새 좀 떠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30년간의 그 사생애, 물론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베일 속에 가려져 있는 그 나사렛을 중심으로 한 그 삶, 실제 삶의 현장에서 나온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경험들이 바로 이제 앞으로 공생의 사역에서 선포되는 말씀들 가운데 나온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 그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첫 번째,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여러분들 복음서에 이 외식한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주로 사용하셨던 이 세례 요한은 뭐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이제 입만 열면, 그렇죠?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야, 이 표현이 무려 22번 나옵니다. 22번. 외식하는 자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아까 보셨던 찌포리의 극장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예수님 틀림없이 거기에서 이 찌포리 극장 재건 사업에 참여하신 거예요. 이 외식하는 자요,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이 헬라어 원어가 뭔가? 헬라어로 히포크리테스. 영어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여기 이제 그대로 영어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히포크레트, you hypocrite. 외식하는 자, 이게 you hypocrit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헬라어 단어입니다. 히포크리테스. 이 히포크리테스는 뭐냐? 아까 보신 그 찌포리에 있는 그 4,500석 규모의 극장, 로마식 도시에는 전부 예외 없이 있는 그 극장에서 연기하는 배우들이 전부 어떻게 연기를 했느냐? 배우들은 자기의 진짜 모습을 가리고 얼굴에 뭘 쓰고 가면을 쓰고 이러면 가면. 오늘날 배우는 그러지 않죠. 당시의 배우들은 전부 자기의 본 모습을 가리고 얼굴에 뭐 무슨 역할, 자기가 하는 역할, 나는 저기 아테네 영웅 테세우스 역이야, 뭐 이런 식으로, 뭐 미노타우루스 역, 뭐 괴물 가면을 쓰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연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들이 전부 이 히포크리테스라는 단어는 극장에서 연기하는 배우를 가리킵니다. 당시에 이 배우라고 하는 것은 이 가면을 쓰고 자신의 진짜 모습을 가리고 가면을 쓰고, 이게 외식한다는 뜻이에요. 이 외식하는 자, 너의 진짜 모습은 가리고, 너 진짜 모습은 정말 부패한데 겉으로만 보고 막 경건한 척하고, 뭐 술을 길게 하고, 뭐 경문을 크게 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렇죠. 근데 또 멍에와 관련된 표현이 있습니다. 멍에,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멍에, 우리에게 정말 위로와 또 안식을 주는 유명한 말씀인데요. 멍에, 마태복음 11장 29, 30절. 이 세상에서 너무 이제 상처받고 그러다가 바로 이 말씀, 저 바깥에 전도용으로 쓰여져 있는 이 말씀을 보고 교회에 오게 된 분들이 아마 꽤 많을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9, 30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왜 자신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줄 예수님의 어떤 평강 이런 것들을 멍에로 비유하십니까? 자신이 주는 멍에를 뭐와 비교하는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들이 백성들에게 지우던 멍에와 자신이 주는 멍에를 비교하는데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왜 이 표현을 하시는가? 너무 잘 아는 대로 이 멍에는 소가 이제 뭐 밭을 갈 때 두 마리가 쌍을 지어 가지고 이 멍에를 이제 매죠. 그리고 쟁기질을 하고. 자, 그런데 이게 찌포리가 원래 유대식 도시였는데 주전 4년 헤롯의 죽음과 함께 반란이 일어나면서 그 반란이 진압되고 초토화되고 다시 로마식 도시로 재건되면서 여기 갈릴리 지역의 수도죠. 여기는 완전 로마식 삶의 스타일이 다 로마식이에요. 이곳의 멍에는 로마식 표준에 맞춘 그러니까 마치 이스라엘 현지 소가 아니고 유럽 소 사이즈에 맞는 그런 멍에밖에 안 파는 거예요. 근데 그 멍에는 이스라엘 현지 소가 그걸 매면은 무거워, 힘들어. 느낌이 오십니까? 여기 현지 소는 누가 만드는 멍에를 해야 돼요. 그 현지의 그 건축가 누구? 요셉과 같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같은 그 현지의 그 상황에 맞는 현지 소에 맞는 그런 멍에거든요. 여러분들 중동의 말하고요, 저 유럽의 말하고 또 다릅니다. 유럽 말은 굉장히 크고 왜냐 이 유럽 말은 클 수밖에 없어요. 일단 기사들이 타잖아요. 기사, 택시 기사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기사, 나이트 기사, 나이트 클럽 그런 거 아니에요? 앞에 K가 붙어요. 자 어쨌든 자 기사들이 중무장한 그렇죠 얼마나 중무장 거기다 칼과 방패 그걸 다 말이 어때요? 버텨야 돼. 굉장히 커요. 근데 이 중동말은 굉장히 쪼랑말 같아요. 쪼랑말도 약간 커. 그러니까 어느 게 빨라요? 이 중동말이 엄청 빠르거든요. 여기는 그냥 타요. 그러니까 활 하나 탁 들고 그래서 활도 그냥 이 사정거리가 3배 이상 되는. 말만 해도 이렇게 유럽 말과 중동 말이 다르고 소도 유럽 소와 이 이스라엘 현지 소가 다르죠. 근데 찌포리에는 아주 로마식 도시이기 때문에 모든 게 로마식 스타일, 패션도 로마식 스타일. 멍에도 로마 소에 맞는 멍에. 그거 현지소에 했다가는 이 소가 너무 힘든 거예요.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들이 백성들에게 지우는 그 멍에는 그 로마의 멍에와 같다는 거예요. 내가 주는 멍에는 현지소에 딱 맞으니까 딱 맞는. 우리가 맞지 않는 옷 입으면 얼마나 거북하고 힘듭니까? 이 멍에를 이제 그런 식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모퉁이의 머릿돌. 마태복음 21장 4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건축자의 버린 돌, 이 모든 것 다 건축일과 관련된 표현이에요. 건축일. 집을 지을 때 제일 먼저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들? 내 귀퉁이에 이 모퉁이 돌 나요. 코너스톤 모퉁이 돌. 이 건축자의 이 모퉁이 돌을 넣죠. 그 위에 이제 돌을 쌓고, 그렇죠. 아직 나무 안 들어갔어요. 나무는 지붕에 들어가요. 지붕. 모든 그 집의 하중을 받는 게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척하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들이 버린 돌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때요? 이 모퉁이의 머릿돌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이게 다 이 집 짓는 건축과 관련된 그런 표현에서 나온 것이다. 그 다음에 들보와 티.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 바늘 가는데 실 간다 하듯이 바늘하면 실, 당시에는 들보 다음에 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이게 뭐 익숙하죠. 이 표현을 알아서 익숙한 것이죠. 바늘 가는데 실 가는 거 느낌 알죠? 바늘 실 알아요. 그냥 설명할 때 알아요. 근데 우리는 티 들보 이게 왜 쌍으로 연결되는지 모릅니다. 이게 이제 지붕을 이제 어떻게 만드느냐. 모퉁이 돌을 놓고 돌로 쌓고 이제 나무가 들어가는데 자 가로에 뭘 놓느냐? 뽕나무 빔을 놔요. 뽕나무 뿌리에서 나오는 가지. 나중에 이제 식물편, 동물편 할 때 또 배울 겁니다. 그걸 놔요. 그 빔을 놔요. 이게 뭐예요? 들보입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할 때 지붕에 이렇게 놓는 이 빔, 이것을 뽕나무 가지. 요게 이제 들보고요. 그다음에 세로는 뭘 놓느냐? 세로는 종려나무 아시죠? 팜트리. 종려나무 가지.
말린 걸 놔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진흙으로 바르거든요. 진흙으로 이렇게 바르는데 이 진흙이 그냥 바르면 접착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지푸라기를 섞어서 진흙을 갭니다. 그 지푸라기가 뭐예요? 티예요. 그러니까 지붕 만들 때 단골로 들어가는 게 뭐예요? 들보와 그 다음에 이 지푸라기, 집. 네. 이런 건축 현장을 경험하지 않고는 경험을 해도 직접 경험이든 아니면 간접 경험이든 그 경험이 없으면 나올 수 없는 그런 표현이다. 그 외에도 많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집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케 못하였느니라. 그러고 보니까 굉장히 많죠. 건축과 관련된 표현이. 또 누가복음 14장에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무턱대고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단 건축비 뽑아놓고 가능하면 짓는 거죠. 그냥 대충 짓다가 돈 모자라네 냅두고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또 포도원 만드는,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을로 두르고 거기 즙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건축가로서 예수님의 어떤 직접적인, 넓게 보더라도 간접적인 경험들이 아주 진하게 물씬 묻어나는 그러한 표현이다. 자, 그다음에 지붕 위의 집, 지붕 위에서의 삶, 요거까지 하면은 우리 집과 관련된 표현이 다 끝나는데요. 남은 시간 또 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3절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네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에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성경시대 가옥 구조가 어땠는가, 이런 배경을 알아야만 지금 읽는 이 말씀. 근데 그런 어떻게 집을 짓고 성경시대 가옥 구조가 어땠는지를 모르면은 이 말씀을 참 독특하게 우리 나름으로 현대인들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3년간 공생의 사역의 베이스 캠프를 치신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 예루살렘도 아니고 태어나신 베들레헴도 아니고 자라신 나사렛도 아니고 대부분의 삶은 이 가버나움에서 벌어지는데, 이 가버나움에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부분의 기적들, 말씀 선포들이 다 여기서 이루어지는데, 이 가버나움에서 펼쳐진 수많은 그 기적들 가운데, 그 기적 이사 가운데 아주 인상적인 사건이 바로 중풍병자 이야기예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 이야기죠. 이들이 이 중풍병자 친구, 너무 불쌍해요. 이 친구를 낫게 하려고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아예 거동을 못하니까 2명이 아니라 4명이 싸게 돼가지고 무슨 뭐 이렇게 들것 만들어가지고 왔겠죠. 또 왔는데 완전히 뭐 예수님 주변에는 뭐 늘 인산인해를 이루는 거예요. 기본이 5,000명씩 막 따르니까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뚫었다. 지붕을 어떻게 뚫었을까? 그럼 지붕을 뚫으려고 무슨 뭐 꽃갱이부터 해가지고 뭐 망치 뭐 이런 거 들고 갔을까요? 재료 들고 간 게 아니거든요. 성경시대 가옥은 이 벽을 뚫는 것은 불가능하죠. 다 돌로 돼 있으니까. 지붕이 올라가서, 지붕은 이 뽕나무 빔과 종려나무 가지, 흙으로 그냥 바른 거예요. 그러니까 흙을 살살 긁어내서 물건 들었다 놨다 하고 다시 원상복구하는 거, 뭐 그다지 피해 보상 얼마 안 됩니다. 그렇죠? 보험 청구 얼마 안 나와요, 이거. 자비로 할 수 있어. 자비. 굳이 보험회사에 청구 안 해도 돼요. 자비로. 괜히 청구하면 보험 좀 올라가니까. 그 정도로 아주 간단한 교통사고로 얘기하면은 뭐 접촉사고에 해당하는 뭐 그 정도 일이라는 거죠. 당시의 이 지붕이 어땠는가? 이 부자들은요, 지붕이 전부 기와로 되어 있습니다. 기와. 근데 가난한 서민들의 지붕은 전부 진흙으로 이루어져 있다. 진흙. 우리나라도 양반집은 기와 지붕, 일반 평민들은 초가 지붕인 것처럼. 왜 여기에는 뭐 초가 이런 풀들보다는 이 진흙 지붕. 근데 재미난 게 있어요. 이 누가복음, 이 지붕을 뚫는 이 믿음은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 누가복음, 이방인을 대상으로 쓰여진 누가복음은요, 이 뭐라고 하나, 지붕을 뚫었다 여기 할 때 뭘 추가하고 있는가? 이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벗겼다. 누가복음 5장 19절에 기와를 벗겼다, 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추가되어 있습니다. 왜냐? 이 누가가 사역했던, 누가가 염두에 뒀던 이 이방인들, 이 마게도냐 지방에서는요, 건축을 할 때 거의 대부분이 이 평민들도, 거기는 이제 기와가 굉장히 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붉은색의 기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평민들도 다 기와 지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주 부자들만 기와 지붕이지만, 그래서 그냥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하는 것보다는 거기서 기와를 벗겼다 좀 추가하는 게 누가복음의 대상인 이 마게도냐 지방의 이방인들에게 좀 더 와닿는 표현인 것이죠. 자, 이런 그 벽을 뚫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하고, 나중에 피해 보상금도 엄청 내야 되지만 지붕을 살살 흙을 긁었다가 물건 내리는 것은, 다시 원상복구하는 것은 그다지 일도 아니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 지붕을 뚫는 친구들의 믿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붕 위에서의 삶, 지붕이 우리 지붕에서 뭐 합니까, 여러분들? 지붕에 올라갈 일 있어요, 여러분들? 지붕에 사람들이 거기서 담소 나누고 그럽니까? 성경 읽다 보면요, 지붕에서 뭔가 별거 다 해요. 지붕 위에서의 삶들을 얘기할 텐데요. 성경 시대의 지붕이라는 건 어떤가? 성경 시대의 집은요, 실내에 창문이 없어요. 창문 자체가 없어요. 작은 구멍이 있습니다. 구멍, 그냥 환기를 위해서. 창문이 아니에요. 빛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실내는, 바깥은 굉장히 환한데도 실내는 굉장히 어둡다. 어두컴컴하다. 그래서 이 지붕이 삶의 공간입니다. 대부분의 삶이 이 지붕에서 이루어졌다. 특히 비가 오지 않는 6개월의 건기, 이 여름 동안은요, 이 지붕에서 잠도 자요. 지붕에서 담소를 나누고. 지붕. 신명기 22장 8절에 보면 이 지붕에서 많은 삶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지붕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서 이 주변에 난간을 반드시 만들도록, 우리도 이렇게 뭐 옥상 같은 데 있잖아요. 난간이 뭐 건축법상 몇 메타 이상 돼야 되고 그런 게 있죠. 그런 것처럼 이런 율법이 있을 정도로 지붕 위에서 삶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다. 내가 새 집을 건축할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 흐르는 죄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누구 집 난간에서 떨어지면 그 사람이 죄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네요.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자, 이게 뭡니까? 마지막 때, 종말의 때, 부지불식간에 찾아올 그 인자의 날에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붕 위에 있는 거예요. 지붕 위에. 지붕 위에 있는 사람들은 집 안으로 뭐 가지러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지붕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뭐하고 잡담하고 거기서 놀고 있는 거예요. 뭐 체스 게임도 하고 막 그러겠죠. 지붕 위에서 그러니까 실내보다는 지붕에서 훨씬 더 많은 삶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왜 다윗이 지붕 위를 거닐어요? 지붕 위를 이렇게 수시로 거니는 거예요. 지붕 위에서 많은 일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밧세바를 범하게 되는 다윗의 인생에서 일제 엄청나게 큰 오점을 남기는 사건이 유혹이 찾아오죠. 그 다음에 또 사무엘하 9장 25, 26, 27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세. 이게 뭐예요? 사무엘이 사울을 기름 붓죠. 왕으로 기름 붓고 그 다음에 사무엘은 사울을 데리고 지붕 위에 올라갑니다. 거기서 담소를 나누다가 자요. 그리고 거기서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그 지붕에서 담소 나누다가 지붕에서 잠도 잔다.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지붕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부친의 후궁들로 더불어 동침하니라. 이 압살롬이 지붕에서 다윗 왕의 후궁들을 다 범하는, 이렇게 하면서 공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자기가 이제 왕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아버지를 욕보이는 행동이죠. 그다음에 또 이 지붕에서 많은 일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뭐 말리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하면 빨래 말리듯이 당시에는 이 지붕에서 뭐 옷도 말리고 음식, 또 이 세마포 재료인 아마, 지난주에 배웠죠? 아마,
동물의 사료 뭐 이런 것도 말리고, 라합이 정탐꾼 2명을 지붕에 버려놓은 3대 그 세마포의 재료가 되는 아마를 말리는데 이렇게 3대라고 했죠. 거기다 숨겼다. 이 지붕은 어때요? 마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귀 속에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집 위는 지붕이거든요. 이 집에서 가옥 구조에서 가장 은밀한 공간은 어디인가? 여인들만 있는, 아이들만 있는 내실. 그리고 가장 공적인 퍼블릭한 공간은 어디에? 지붕입니다. 지붕. 너희가 귀 속에서 말한 모든 것들이 지붕 위에서 전파하라. 지붕의 풀, 이 지붕에 풀들이 자라요. 이스라엘이 10월 달이 되면 이제 이른 비가 오죠. 10월 달. 그 이른 비가 오기 10월 달 그 직전에 굴림돌, 여기 사진에 보면요, 이 굴림돌 여기 보면요, 여기 있네요. 여기 이 굴림돌로 이제 굴림돌 아시죠? 우리 테니스 코트에 가면 땅 평평하게 하려고 굴림돌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도 지붕 위에 이른 비가 오는 10월 달 이른 비가 오기 직전에 이 지붕을 1년에 한 번씩 밀어줘야 돼요. 왜냐? 그거 안 하면요, 이른 비가 올 때에 비가 많이 오면 지붕이 그냥 내려놨습니다. 단단하게 해줘야 돼요. 이때 어떻게 되느냐? 이때 지붕에 있는 풀들이 다 죽어요. 이 지붕이 다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씨앗들, 막 야생 풀, 이 들풀들이 씨앗이 막 그냥 날아와서 진흙 사이에서 막 풀들이 막 자라는데 이 굴림새에서 도래해서 다 죽는다. 그냥 죽는 거예요. 이와 관련된 표현, 시편 129편 6절에 보면 저희는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니라. 이때 굴림새로 그냥 밀어버릴 때 다 죽잖아요. 이 말씀은 바로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 시온, 예루살렘을 미워하는 바벨론이나 아시리아, 뭐 페르시아 이런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이 당하게 될 수치, 마치 뭐와 같다?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밀어버리면 그냥 한순간에 가버리는 지붕의 풀과 같은 신세다. 이사야서 37장 27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 거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또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 같았었느니라. 자, 이 말씀은 이사야는 이제 히스기야를 권면하면서 이 아시리아의 산헤립을 지붕의 풀에 비유한다. 아시리아의 산헤립이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하죠. 벌벌 떠는 이 히스기야 왕을 이사야가 어떻게 권면하느냐? 저 산헤립 마치 뭐와 같다?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지붕의 풀과 같다. 하나님이 굴림새의 돌 그냥 한번 밀어버리고 그냥 나가 떨어지는,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지붕의 풀에 비유하면서 권면하고 있다.